제가 전국에 다 다녀도 우리 찬양대처럼 은혜롭게 찬양하는 찬양대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엎드려 싸우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TV에서 그 프로그램 진행 중에 그 강호동 씨가 유도 선수하고 유도를 해요. 그 강호동 씨가 천하장사 출신이라는 건 우리 다 아는 일인데, 그리고 힘이 좋고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나 나이가 들었고 이제 씨름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체급이 비슷한 유도 선수와 유도를 하는데 그 우리 옆에서 같이 이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호동이지만 유도 선수하고 유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그러면서 강호동이가 질 거라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강호동이가 한판승을 했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리 걸기를 해가지고 갖다 엎치는데 완전히 한판승을 했어요. 그 옆에서 다 이제 구경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야단이 났어요. 누가 강하냐 누가 약하냐 하는 거, 그 우리 사람이 함부로 결단할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한 분은 그 강호동 씨보다 훨씬 선배인 이만기 교수하고 강호동 씨하고 TV에서 씨름을 했어요. 3판 양성제인데 그 3판을 하는데 모래판에서 씨름을 하는데 이만기 씨가 그 현직에 있을 때에는 훨씬 강호동보다 전적이 낮죠. 그렇지만 나이도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운동에서 떠난 지가 이만기 교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 둘이 이제 씨름을 하는데 한 분은 이만기가 이기고 한 분은 강호동이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결판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가가지고 이만기 씨가 이겼어요. 이만기 교수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예상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거기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자기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마음대로 기를 수 없는, 그래서 빼앗기거나 죽이거나 해야 되는, 가다 버려야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430년 동안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데 그 바로의 그 온고집을 꺾어버리고 바로의 아집을 꺾고 그리고 바로를 손들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심하게 애굽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결국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 이 애굽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너무 다급해서 도저히 이 백성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다 죽고 망하고 말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 보화를 다 내어주고 그들을 밀어내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홍해 앞에까지 갔을 때 바로가 후회를 하고 다시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애굽의 병거들은 전부 홍해 속에 들어가서 수장이 되고 말았던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바로 요단강이 앞에 있고 그 요단을 건너 들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했던 그 땅이 바로 영원한 기업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업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앞에 왔어요. 이때의 모세가 각 지파에서 아주 대표자 되는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 보고 대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2사람이 가서 이 약속의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이 보고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전혀 상반되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보고로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우리가 가서 정탐한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13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포도송이하고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가지를 하나 이제 잘라가지고 그거를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이제 모세 앞에 내놓고 이걸 보세요. 그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복지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뭐라고 보고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 땅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습니다. 네피림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전혀 가보지도 않고 지금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떤 말을 믿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도 이러한 난제에 빠질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강하고 약하다,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보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30절에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갔다 온 다른 사람들은 31절에서 뭐라고 보고를 하는 거니?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해도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이 두 가지 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복지입니다. 약속의 땅,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올라갑시다. 이런 보고하고, 하나는 그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서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종들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14장 1절, 우리는 14장을 읽지 않았는데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보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한 명이 통곡하고 울어도 그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런데 그게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이 60만이나 됩니다. 그게 20세 이상으로 해요. 60만이 넘는 거예요. 여자들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100만 이상이 모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쪽 말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백성들은 바로 가능하다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가능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땅의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던 이 보고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자기들을 명령하고 인도하여 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1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 거니?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그리고 14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모세 아론 못 믿겠다. 그러니 모세 아론 제쳐놓고 다른 한 지휘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백성들이 선택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인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든지 경험이 없는 사람이든지 많은 것을 소유했든지 소유하지 못했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사로잡힌 자의 생각은 허점이 많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민이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이 밤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땅을 자기들의 믿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게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 밤에 어떤 것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경제계에도 그렇고 정치계에도 그렇고 교육계에도 그렇고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바르게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한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성공이 없다는 사실, 형통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좋은 땅이라는 것과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 무엇을 보고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무엇을 보고 좋은 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믿어야 돼요. 내 눈에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맞겠다 안 맞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그 땅의 과일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그냥 이렇게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메고 왔어요. 그 정도로 포도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석류와 과일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석류하고 무화과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은 이렇게 비옥한 땅이어서 과일이 풍성하고 잘 되는 땅입니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게 증거잖아요. 좋은 땅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광야를 통과해 왔잖아요. 광야를 통과해 와서 가나안 땅을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통과한 광야를 하고 비교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이잖아요. 여기에 이론이 있습니까? 그래, 좋은 땅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걸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게 몇 사람이 말하느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32절에 보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난 일부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왜소하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작다는 얘기죠. 그 땅 거민은 장대하고 거인이고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소정용 목사하고 내가 자꾸 생각이 나요. 솔직하게 그래요. 어지간한 사람하고 설 때는 제가 뒤꿈치를 조금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비슷해져요. 그런데 소정용 목사님하고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되니까. 이건 들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래서 소정용 목사님이 내가 설교할 때마다 힘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내가 올라서 있는 이 발판을 당신은 서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거추장스럽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내고 서서 얘기하다가 내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이 강단에 설 때 이걸 밀어가지고 이 자리에 갖다 놔줘요. 내가 혼자 생각해. 내가 설교하는 시간이 없으면 저거 없애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강사로 오는 양반이, 키 작은 양반이 올 때는 내 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면 어떻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대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박토다, 거치는 땅이다. 그러면 그 땅 거민이 이렇게, 아니 삼키는 땅인데 그 땅에서 어떻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고깃가마 옆에서 부추와 마늘을 먹은 거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먹는 거는 부족함이 없이 먹고 지냈는데, 그런데 메뚜기처럼 왜소하고 가나안 땅 그 삼키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 말이 위정이로구나, 잘못된 불신에서 나온 말이구나 하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군중 심리에 빠져서 그냥 듣고 넘어가면서 그냥 우왕우왕하고 야단을 치니까 그렇게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절망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때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근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14장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데스바니아, 바란 광야 가데스바니아에 도착을 한 것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왔습니까? 어떻게 온 겁니까?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을 출발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건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결단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로 7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어요. 그러니까 낙담을 하다가 이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궤다, 열쇠는, 핵심은 키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앞세웠어요.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고 막 야단이 났어요. 확 함성을 질렀어요.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대들이 전부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구나. 그들의 신을 우리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능하신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건 전쟁하면 틀림없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질 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싸워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홈리와 비나서는 전사를 당하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고 낭패를 당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서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어리석은, 다시 말하면 화로에 나비가 들어가는 것 똑같아요. 화로불에 들어가는 나방이야.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견고한 성에 있는데 심히 큰 성에 있더라. 그리고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4장 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백성의 패배의 원인, 실패의 원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은 장로님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적어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워주는, 없던 믿음이 생겨서,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게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인도자들입니다. 구역을 인도하시는 분들, 성가대를 지휘하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중직을 맡은 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는 말 세 마디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강하다 약하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넉넉하다 부족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두 번 하시겠습니다.